오늘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행 3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여행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짧은 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감하고 또 동의합니다. 다만 그 여행을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하는 여행인가에 따라서 그 여행이 기쁨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여행이 괴로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모든 인생은 본향으로 돌아가는 나그네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여행이라는 말을 할 때 그 나그네의 여정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특별히 여행이라는 인생에서 우리는 어떤 짐을 꾸리고 그 여행을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행을 위한 짐을 꾸릴 때 그 가방에 혹은 그 짐에 우리가 무엇을 담아갈 것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여행이라는 인생에서 우리가 짐을 꾸리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동안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 소유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가지고 살 것인가? 인생은 살아감에 있어서 소유가 꼭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는 것 혹은 가지고자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본래 우리에게 있었던 것은 사실 아닙니다. 전도서 5장 15절, 16절 보면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우리가 본래 가지지 않았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것들을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은 본래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생명호흡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맡은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맡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맡은 것에 대한 생각 혹은 소유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여정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전도 여행을 위해서 이렇게 파송하실 때 전도 여행이긴 했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두 벌 옷도 입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는 그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다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필요한 것이 없다면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지만 불편함을 넘어서 불가능한 것까지 되게 됩니다. 여러분, 배낭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이제 담아가는 가방이죠. 담아두는 것이죠. 전대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담는 거죠. 전대의 돈은 어느 곳에서나 통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배낭에 담지 못하는 물건을 대신 담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배낭에나 넣고 갈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배낭에 넣고 가지 못하는 것은 다 돈으로 바꿔가는 거죠. 또 신과 옷은 우리를 보호하는, 사람을 보호하기도 하고 우리 자신을 이제 드러내는 그런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 외에는,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신만 신고 한 벌의 옷만 가지고 여행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 필요한 것들인데, 실제로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인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6장 7절 말씀 보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모든 촌에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주신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 복음을 듣고 각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동안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들인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여행을 할 때 가지지 말라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셨던 걸까? 근데 실제로는 그렇진 않거든요. 지팡이도 가지고 가고 신발 하나지만 신발 하나 신고 가고 한 벌의 옷도 사실은 가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무소유를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혹은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 그 자체가 죄라고도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제자들이 지금 여행을 하게 될 때 가지는 것,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두셨는데, 왜 예수님은 여행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오늘 제자들에게 제한을 두셨는가 하는 겁니다. 필요가 없기 때문은 아니에요. 지팡이, 신발, 옷, 돈은 여행을 위해서 분명히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것들이 지팡이나 신발이나 옷이나 돈과 같은 것에 대해서 제한을 두신 이유는 여행을 위하여 우리가 필요하다고 가지는 것 혹은 준비하는 것들이 어느 순간에 가면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내가 가지고 준비한 것이지만 그것이 실제로 여행을 하는 동안 우리의 무거운 짐이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언가 하나만 있어도 그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의지할 만한 무엇인가가 있으면 그걸 기대서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셨을 때 그들이 가지고 가게 되는 것들을 예수님은 의지하게 될 것을 아신 거예요. 양식을 많이 가지고 가게 되면 분명히 가서 그 양식을 의지하게 될 겁니다. 배낭 안에 뭔가 물건을 많이 가지고 가면 그 배낭 안에 들어있는 그것을 의지하게 될 겁니다. 전대 안에 돈을 많이 가지고 가게 된다면 분명히 그 전대 안에 있는 돈을 의지하게 될 겁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식을 의지한다는 게 이런 겁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부자가 추수를 했는데 그의 소출이 평소보다, 다른 해보다 굉장히 많이 거두어집니다. 그 양이 얼마나 많던지 이 농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곳간에도 다 쌓아두지 못할 정도로 많은 것을 추수하게 됩니다. 그때 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농부가 곳간에 많은 양식을 쌓아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 곳간에 많은 양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양식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그렇게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 오늘날에 우리는 이 양식을 돈으로 바꾸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신의 통장에 평생 먹고 살 만한 돈이 있다고 할 때 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마 이 농부처럼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똑같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곳간에 쌓아둔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정말로 의지할 만한 것이 사실은 못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양식이든지 배낭 안에 넣는 그 모든 것, 혹은 전대 안에 넣게 되는 그 돈이든지 간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인생을 살면서 그것들은 애초에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이라는 여행을 할 때 무엇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지팡이는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팡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행을 위하여 갈 때 가지고 가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제 필요하기 때문이죠. 지팡이를 비롯해서 신발 하나와 한 벌의 옷, 필요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마태복음에 가보면 이 지팡이조차도 이제 가지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무엇 하나만 있어도 이제 그것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야곱의 그 외삼촌 라반의 집을 이제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이 그 말씀을 가족에게 이렇게 전달합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리할지라도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이제 떠나게 되는데, 떠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근데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가 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야곱의 인생의 여정의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제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야곱은 이 사실을 이제 가족에게도 알렸습니다. 그래서 정든 고향,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살던, 어떻게 보면 뿌리 내리고 살던 곳이었지만 이제 그것을 떠나 새로운 삶을, 인생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집을 떠나면서 아버지죠, 라반의 그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가게 됩니다. 창세기 31장 19절 보면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라헬이 이제 훔쳐 나온 그 드라빔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가정의 수호신이고 점치는 일에 사용되는 우상이에요. 일정한 형태로 드라빔은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것은 사람의 모양인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이제 짐승의 모양이기도 합니다. 크기도 일정하지 않아서 휴대하기에 간편한 작은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사람의 키만큼 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라헬이 가지고 도망가는 것은 자기 안장 위에 깔고 앉는 걸 보면 휴대하기에 작은 것, 뭐 그 정도가 되는 거죠. 특별히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이 드라빔은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상징, 우상이기도 하지만 드라빔을 가진 사람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다, 이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라헬이 아버지의 집을 이제 떠나면서 그래도 의지하고 싶은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떠나는 길에 드라빔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때 의지하고 싶은 뭔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라헬이, 야곱이 남편이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뭔가 의지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가지고 간 것, 드라빔인 겁니다. 근데 야곱이 하란을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갈 때 드라빔이 야곱을 위해서, 라헬을 위해서, 그의 가정을 위해서 무언가 해준 것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헬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조차도 그 드라빔이 라헬을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인 드라빔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라헬이 자녀를 낳지 못할 때 하나님은 라헬을 생각하사 요셉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 장면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0장 22절 이후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제 라헬이 요셉이라는 아들을 낳고 나서도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형 에서 때문에 이제 집에 가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은 계속해서 드라빔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자신이 그 떠나는 여행에서 의지할 만한 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이란 여행을 할 때 우리도 때로는 의지할 것을 붙잡고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손에 들고 때로는 자신의 배낭에다 넣기도 하며 혹은 자신의 전대 주머니에 넣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여행에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 믿음의 여정에서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란 길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다만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정말로 그들이 그 여정을 떠났을 때 부족했을까요? 문제가 생겼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갔을 때 이제 성읍에 들어가서 회개하라고 하며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고 또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며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요. 그래서 마가복음 오늘 6장 14절에 보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12제자들만 이렇게 파송하시고 보내셨던 것이 아니라 70명의 제자들도 동일하게 파송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4절에 보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그때 전도 여행으로 보냄을 받았던 그 70명의 제자들이 보냄을 받고 돌아오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그들의 삶에 역사해 주신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님의 이름이면 충분하다, 충분했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고 하셨던 것은 그 짧은 여행일 수 있지만 그 기간 동안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훈련을 하게 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만 결국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명을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그가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들의 삶에서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이 짧은 여행을 통해서 훈련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제자들이 보냄을 받은 기간 동안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갔던 그 일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의 인생의 여정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떤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일까요? 먼저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의 짐을 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이 죄의 짐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의 짐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이 지고 있는 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근심하는 거, 염려하는 거, 걱정하는 거. 이게 인생이 지는 짐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의지의 대상이라고, 내가 이거 가지고 살아야지 의지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 그 인생의 여정에서는 짐이 된다는 거예요. 한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심으로 어떻게 영생을 얻을지 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답, 예수님께 원하던 답을 얻었던 이 부자 청년은 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 청년이 근심한 이유는 재물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물이 이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이 돼버린 겁니다. 지방의 한 목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오래전에 목사님이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왔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순례길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그 길에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이제 배낭에다 넣기 시작하셨대요. 그 중에 하나가 우산이었고 커피 믹스였습니다. 우산을 챙긴 것은 비를 안 맞으려고. 왜냐하면 비 맞으면 짐이 무거워지니까. 그래서 접이식 좋은 우산을 가벼운 거를 그래도 새로 사서 가방에 넣으셨대요. 그리고 커피 믹스를 가져간 이유는 피곤할 때 하나씩 먹으면 힘을 내서 그 순례길을 다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여행 가는 그 순례길 가는 가방에 커피 믹스, 우산을 챙겨 넣으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순례길 가방에 넣은 물건들이 그 여행의 여정에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넣으셨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방을 들고 가는데 그 가방에 있는 게 다 짐으로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걷는 여정에도 우산이 무거운 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다른 순례길을 걷는 사람에게 이거 새 우산인데 한국에서 사온 건데 이거 가지라고 주니까 그분이 안 갖는다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밥 먹고 의자 옆에다가 몰래 두고 왔대요. 마치 잊어버리고 간 것처럼. 한국에서 새로 산 우산인데. 커피 믹스도 어느 날 그 작은 것이지만 짐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순례길을 걷는 사람에게 나눠주려고 이거 한국에서 가져온 커피 믹스라고 한번 드셔보시라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받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그들도 이미 그들이 쌓아온 그 짐이 진짜 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내 배낭에 있는 것이 짐이라는 걸 아니까 아무도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안 받더라는 겁니다. 처음 가방에 우산을 넣고 커피 믹스를 넣을 때는 여행을 하는 동안 나의 이 여행의 길에서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넣었는데 어느 순간 그 길을 가는 동안 그것이 힘이 아니라 다 짐으로 여겨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나의 인생의 여정에서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붙잡았던 것들, 그래서 내 배낭에 넣었던 것들, 또 내 전대에 넣었던 것들, 그것이 어느 순간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에 걷는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 혹은 무거운 짐을 붙잡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내가 믿음의 여정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붙잡았고 가방에 넣으려고 했던 것들, 그래서 내 인생의 여정에서 의지로 삼으려고 했던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여행에서 나의 짐을 버리든지 그 짐을 혹은 누군가에게 맡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짐을 버리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면 버리지 못하고 맡기지 못한 것 때문에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어쩌면 내가 여정에서 내 가방에 넣으려고 넣으렸던 그 짐을 버릴 때 온전히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삶의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의 그 믿음의 삶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행이라고 한다면 다른 것보다, 다른 수많은 많은 것보다 때로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의지할 만한 다른 것이 없을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행이라면 그 인생의 여행이 가장 복된 여행이고 가장 행복한 여행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나의 인생의 여정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온전히 주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주님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믿음 안에서 버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붙잡으려고 했던, 우리가 의지하려고 했던 것을 이 시간 온전히 버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살아 역사하신 주님을 찬송하고 고백하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세움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나온 이들 가운데, 구하며 주님 앞에 간구한 이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살아 역사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인생의 여정길에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받고 누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고백대로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